오늘 봉독한 골로새서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어질 때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가 무엇인가를 행하거나 깨달음에 도달해서 신적인 계시나 축복을 얻는 것에 초점이 있지만,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그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즉 구원하신 후에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며 십계명 또 율법을 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 즉 복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본다라면 그 이유는 앞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이 이야기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쁜 소식 또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마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약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장 뛰어난 설명 중 하나로 골로새서 전체 말씀의 핵심 구절이자 이렇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전해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는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이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예수님 대단한 분이시지, 또 위대한 분이시지, 존경스러운 분이시지, 그렇지만 그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 우리에게는 충분한 존재,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이긴 하지만 그분만으로 충분한 존재는 아니야 라는 생각이 당시 골로새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또 우리의 구원은 충분하지 않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무엇인가를 더 쌓아야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 혹은 한 차원 더 높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당시에는 있었다라는 것이죠. 후에 영지주의로 알려진 이러한 이단적인 사상의 뿌리가 당시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우리의 입술로서는 이야기하지만 또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또 다른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에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고 옳지만 우리에게는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 역시도 필요하고 또 다른 사람의 사랑도 필요하고 또 위로도 필요하고 이런 것과 같은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이상은 이상이고 또 말씀은 말씀이고 이론은 이론일 뿐 실제 삶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통찰력 있게 들리기도 하지만 이는 분명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나오는 주장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쉽게 의지하게 되어지고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세상과 이단의 거짓 가르침에 속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에 대하여 구속주 되시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것이,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묵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 태어나 죄에 너무 익숙하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사랑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라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죄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속량하심으로 그 흑암의 권세로부터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영화나 뉴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보더라도 마약이나 어떤 중독, 알코올이나 어떤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게 단지 중독의 수준의 이야기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게으름과 또 가난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다 해도 이미 그곳에 발을 깊이 담그고 있다면, 또 그러한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일러주어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사회가 말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나 또 중독에 대한 문제만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란 것이죠. 흑암의 권세, 즉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그것으로부터 스스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속량을 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하여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하여 석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자유를 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던 자들을 그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예수님의 피를 죄값으로 지불하여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이러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해결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둠의 권세 아래 살아갈 이유가 또 필요가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는 삶에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즉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영원한 죽음을 구형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한 가지 반응은,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죄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래의 죄까지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죄를 져도 되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다라면 이러한 반응, 앞으로의 미래의 죄까지 사해졌으니 나는 마음대로 살 거야 라는 반응은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은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해하면서 삶의 방식은 여전히 흑암의 권세 아래 살아갈 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흑암의 권세 아래 산다라는 것은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보면 이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또 절대 우리에게 악하게 살라고, 죄를 지으며 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 중심적으로 살라고, 나를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며 그 결과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하지만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자리는 옮겨졌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아들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되어지는 나라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차고 넘치게 받은 사람은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에 또 흐르기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목숨을 버리신 구속주 대신 또 구세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 사랑을 알기에, 그 사랑을 보이신 예수님을 알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또 내가 받은 그 큰 사랑을, 그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살아갈까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 이후부터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구속주 되시는 분이신데, 그 구속주 되신 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창조주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요. 육체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보게 된다면 살 수 없음을 구약의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바뀌게 된다면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가진 우리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형상이라는 단어는 원형 그대로의 영광과 본질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하나님을 원형 그대로 밖으로 드러나 볼 수 있도록 나타내신 하나님이 예수님임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4절 말씀인데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으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나타나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들인 예수님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피조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 첫 번째 피조물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창조의 순서를 이야기하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곧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의 활동을 하셨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방금 전 읽은 말씀 속에서 만물은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모든 만물을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으며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 먼저 예수님은 만물 곧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데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곧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눈에 보이는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물질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세계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16절에 나오는 왕권들, 또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피조물들, 곧 천사들을 지칭하는 표현들입니다. 이들 역시도 예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만물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곧 창조의 목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즉 앞에서 말씀드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창조된 목적은 모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피조물된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창조된 목적 역시도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서 평가되는 것이나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어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 또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통치하시는 분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를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만물이 유지되도록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는 분, 즉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왜 창조하셨는가? 누가 통치하고 계시는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은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바울은 본래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 그분을 위해서이며, 창조된 만물을 오늘도 통치하시고 계신 창조주 되시는 분이시라고, 그 창조주 되신 분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시라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신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그 비유에 맞춰서 건물이나 집, 또 몸 등과 같이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 중에 바울이 자주 그리고 중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몸이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서 각자의 개성이 존재하고 또 다르지만 하나의 목적을 위해 움직인다라는 것이 이 몸이라는 표현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여기서 예수님을 그 몸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과 머리의 관계입니다. 바울은 머리와 몸의 관계에 대하여 몸에 필요한 것들을 머리가 공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몸에 필요한 것들을 머리가 공급한다. 머리는 곧 몸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이 말씀은 앞서 피조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시고 유지시키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필요 역시도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몸된 교회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이유는 그가 근본이시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즉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말은 이어지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는 말과 또 연결되어집니다. 단지 교회의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기 위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분이 단순히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의 으뜸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의 자리에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예수님을 대적해서 일어나 있는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지만, 또 허락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언젠가 그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고 또 만물의 으뜸, 진정한 의미로서의 왕의 자리에 앉게 되실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셨습니다. 본문 19절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충만이라는 말은
차고 넘쳐 흘러내리는 것을 의미하지요. 즉 이는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신성이 예수님 안에 빠지는 것 하나 없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도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그 모든 것이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골로새 교회를 흔들었던 이단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뭔가 2% 부족하다고, 그러니 다른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주장들은 다 거짓입니다. 만일 무엇인가 행해야 한다던가, 또 전도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든지, 새로운 교주를 숭배해야 한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충만은 죄로 인해 멀어졌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할 만큼, 또 화평하게 할 만큼의 충만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만함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전쟁의 이야기이죠. 하나님과 악한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리고 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불순종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넘치시기에 오래 참으시고, 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기를, 또 항복하기를,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지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20절 말씀에서처럼, 또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 없는 죄인의 죄값을 다 치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교회의 통치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있기에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시는 분 역시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주 되시며 창조주이시며 또 교회의 머리 되심을,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죄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가, 구원하시는가? 구속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가? 누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을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는가? 누가 만물을 붙들고 지금까지도 다스리고 계시는가? 누가 만물의 존재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교회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가? 누가 교회의 시작이 되어서 교회를 존재하게 하셨는가? 그 근간이 되셨는가? 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시고 그 발 아래 만물을 복종시키게 하시는가? 누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시는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즉 이 모든 질문의 유일한 대답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라는 말씀의 제목에 이은 부제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충분하게 알고 있다라면, 바로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분, 창조주이시고 부활하신 분,
그렇게 으뜸되신 분, 위대하신 분,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으로 충분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사실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져가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그래서 세상과 다르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다들 함께 참여 중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 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저들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며 저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그들의 간증 가운데 그러한 상황들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간증자들 역시도 모두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신 사랑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 예수님만 있으면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 말입니다.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또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이신 예수님이 진짜임을, 그분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도 또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이야기하지요. 다른 즐거움, 다른 만족, 다른 위로도 또 다른 지혜도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들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못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밖에서 무엇을 얻으려 하고 그리스도 아닌 것으로 기뻐하려 하고 그리스도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가 으뜸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쁨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복음을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는데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창조되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함께 확인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넘어선 23절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주어진 것이니 그래서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있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기에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우리 한사람교회 공동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함으로 그분이 내 삶이 충분함을 그분만으로 내 삶이 충분함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